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33.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7장과 8장 그리고 9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성소가 온전한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실 영원한 제사장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먼저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다. 허물이 많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율법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우쳐 주시려 하였으며 모형 성막을 통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여주시고자 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영원한 성전이어야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깊은 사실을 알지 못해서 모형이고 허물이 많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에서 첫 언약은 율법을 가리킨다. 그 율법에는 흠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율법의 흠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둘째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고 하셨다. 시내산에서 세워진 율법은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내려온 후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부족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제사장을 의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모형으로 만든 성전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기대를 바꾸어 주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과 율법과 성전을 뒤집어 놓는 것이므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과 합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옳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잘못된 이단이어야 했다. 반대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다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못하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율법과 모형의 성전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 결혼하기 전 신부가 될 아가씨의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좋아하며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해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후로는 그 사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처럼 땅에 있는 제사장과 성전과 율법은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참 성전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사진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참 것이 왔을 때 그 모형과 그림자를 버리고 참 형상 안에서 즐거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신부를 제쳐놓고 사진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속한 관념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참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귀히 여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나쁘다.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상을 세워놓은 후 거기에 절하며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임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분을 섬기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며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깨달아야만 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다. 그것이 새 언약이 율법과 다른 점이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차디찬 돌 위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계속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율법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율법을 깨트리고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과 또 싸우다가 결국 도둑질을 하면 율법은 그에게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율법은 우리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돌판에 기록된 법과 마음에 기록된 법은 어떻게 다른가? 돌판에 기록된 법은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자기 마음을 따라가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따르기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우리 마음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법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즉, 은혜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같은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서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정욕과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한 욕망들은 모두 율법에 걸리는 것이어서 나는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몇 번이고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뒤 나는 달라졌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겠다.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내게서 떠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구원받은 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 물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 속에서 악한 생각과 죄악된 삶이 떠났다. 거듭난 후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거듭난 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싫어지고 추하게 보이고 불편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 인간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바뀌어야 한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추하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지 않은 것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율법을 세우신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성령의 법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